겸손한 걸음, 거룩한 쓰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것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 한 주간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의 기록을 아주 길게 장대한 분량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아주 짧은 한 주간의 시간이지만 그 마지막 한 주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십자가 사역의 사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또 예수님의 뒤에서 따를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길에 펴고 승리의 상징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국목이었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임금과 군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며 승리를 가져다 줄 그 기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영웅이 되어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공경과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동안 겪어왔던 그 고난의 세월을 보상받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왕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처럼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의 왕으로서 원수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힘과 투쟁으로 그들의 평화를 되찾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만약 사람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유대 임금으로서 입성을 하셨다면 이런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좀 더 멋지게 화려하게 등장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나귀를 타고 그 환호하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좀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또 큰 나귀가 아니고 왜 하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이에 대한 말씀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죠.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왕의 대접을 받고도 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얻는 승리였습니다. 오히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사랑으로 부둥켜 안아서 그 미움을 그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겸손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느긋함과 겸손, 평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택하시는 것일까? 진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셨을까?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만과 죄성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밖에 없었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오직 섬김과 사랑,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는 그 어떤 평화도 이룰 수 없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아래서 군중들이 내뱉는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설가 박완서님은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결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당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이 신비가 당신의 어떤 신비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였습니다.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당신을 믿게 되어 좋은 까닭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겸손의 길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품어주시는 사랑이었던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은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길이었고 그 겸손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고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의 길에서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행했던 어린 나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고 짐을 실어서 짐을 나르는 동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라고 하면 아마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어서 좀 서투르거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날뛰거나 돌발 행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어린 나귀는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유유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잘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어 이름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듣게 되는 이름인데요. 그런 건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은
앞부분에 크리스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르는 이름과 뒤에 페로라고 하는 짊어지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짊어지다, 그리스도를 등에 업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이 뜻만 놓고 보면 야, 이보다 좋은 이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등에 업은 사람이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기쁨을 누렸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처럼 비천한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등에 업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등에 업으셨습니까? 무엇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귀 새끼, 이 어린 나귀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거 왜 끌고 가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오늘 나귀가 선택받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저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나귀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선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의 한 장면에서 꼭 필요한 선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을 바로 나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큰 은혜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원의 도구들이 있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고,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케 됐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움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구원의 나귀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몸과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우리 스웨덴의 셀마 라겔레프라고 하는 여인이 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마지막으로 동물을 지으시면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색 잿빛 털로 뒤덮인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검은 잿빛 털로 뒤덮여 있는데 왜 하필 저에게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진홍 가슴새의 등지 근처 한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진홍 가슴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가 꽂힌 곳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너무 가엾은 마음에 그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그 조그마한 부리로 그 이마에 꽂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그 이마에서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의 가슴을 온통 피투성이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새의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고 그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 붉은 핏자국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이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온통 물들어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자리에서 어린 나귀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걸음을 함께 따라 걸으며 어린 나귀와 같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보혈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과 맺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거룩한 한 사람께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